할렐루야. 아멘. 구정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예, 저도 푹 쉬었던 것 같아요. 올 한 해도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 또 인도하심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조금 나눌까 합니다. 저희 가정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또 매일매일 비명과 통곡의 소리도 가득합니다. 매일매일 훈육과 체벌이 있고요. 또 매일매일 용서와 화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새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 또 11살, 9살, 또 8살 이렇게 되었는데요. 코로나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새아이가 참으로 좋은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매일매일 신나고 재밌고 사이좋게 얼마나 잘 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놀다가도 한순간 수가 틀리면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놀이가 싸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매일매일 훈육과 체벌이 있고 또 아이들은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지요. 저와 제 아내가 아이들을 훈육하며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빠 엄마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아빠 엄마 말씀에는 순종하는 거야. 그런데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는 변명도 하고 또 말대꾸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더 강하게 얘기해요. 아빠 엄마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토달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아이들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것일까요? 모든 부모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라고, 바른 길로 가라고,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이렇듯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하늘 아버지 역시 그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라고 나에게 순종을 말씀하실 텐데, 그 사랑하는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셔서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순종이란 단어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구약에는 4가지로 크게 나타나는데요. 먼저 샤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는 듣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카샤브라는 단어가 순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주목하다, 말씀하시는 분을 바라보는 것, 주목하는 것을 뜻하고요. 또 아잔, 귀를 기울이다, 아나, 대답하다, 응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후파쿠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는 특별히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이에요. 위에서 하시는 말씀을 아래에서 듣다, 종속적인 개념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단어를 통해 순종의 뜻을 한번 종합해 보면, 위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것에 주목하여 응답하는 것. 다시 말해,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주목하여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의 삶, 왜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순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선의 기적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만선의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최초로 제자들을 부르시지요. 그 만선의 기적을 경험한 이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설명할게요. 소개할게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또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또 그 이적을 보고 싶어서 그 가르침을 듣고자 예수님 앞에 몰려 나왔습니다. 많은 무리들로 인해 혼잡해지자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 그 가르침을 다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 그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그날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날의 상황이 어땠는지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성경은 당시 베드로가 순종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기에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지금 막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밤새 일하고 돌아왔어요. 밤새 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더구나 배 위에서 밤새 일하려면 그것은 육체적인 중노동에 해당됩니다. 그의 육신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진이 다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성경은 말씀하지요. 또한 잡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수고와 애씀의 대가가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 앞에, 사실 앞에 허무하고 낙심되고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2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절 말씀의 마지막 보면은 그물을 씻는지라. 힘든 마음을 추스리고 이미 뒷정리까지 다 했습니다. 그물 손질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기가 잡힐 시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물을 다시 내리라. 그물을 다시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순종하기 힘든 상황,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 그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의지적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즉시 대답하지요.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그물을 내렸지만 그런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내 삶이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듭니다.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순종,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 공동체도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순종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에 보면 우간다의 김은혜 선교사님께서 순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란 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고 그냥 그대로 하는 것, 말씀대로 바로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때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다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순종의 모습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삶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순종의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이 능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순종의 능력, 그것은 무엇일까요? 순종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째로, 순종하는 자의 삶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지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순종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열매, 그 은혜는 나에게서만 머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동료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을,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순종하는 자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또 그 넘치는 열매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풍성하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론 내 생각, 내 마음, 내 방법,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삶이 힘들고 지쳐 낙심되어 넘어진 그런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합니다. 내가 순종합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구정을 보내며 저는 구정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거든요. 다시 한 번의 시작,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순종하는 자는 영안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는 그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몬 베드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보게 되고 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 그는 이전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모의 그 치유의 현장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현장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예수를 그저 선지자 또는 랍비 중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선생이요, 선생님이요. 그러나 베드로가 오늘 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그는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예수를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순종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보게 합니다. 순종이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순종하는 자는 주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 순종하시면서 나아가시는 분들, 때때로 이런 고백하는 것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정말 제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그냥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의 고백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순종할 때에 순종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 원하십니까? 그 주님 바라보기 원하십니까? 아멘. 순종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순종의 능력. 순종하는 자에게 더 큰 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더 큰 비전을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몬과 함께한 자들의 그 순종을 보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더 큰 비전, 더 큰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본문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10절, 11절 말씀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순종의 열매를 눈앞에서 경험한 이들, 그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설레임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배와 금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순종함으로 따라갑니다. 그 부르심은 감사이며 기쁨이고 설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자들을 세워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순종이 더 큰 비전과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순종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순종의 삶을 다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비전, 더 큰 소명, 사명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순종에는 비결이 있습니다. 순종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비결.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서두에 시몬 베드로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 나눴지요. 순종하기 힘든 상황과 형편이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시몬 베드로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육신의 피곤함, 또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마음의 허무함과 아픔, 그리고 본문 2절 말씀에 그는 그의 배에서 내렸다. 그의 배에서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을 때론 바다를 향해 하는 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바다를 향해 하는 우리의 인생의 배. 그런데 그 인생의 바다, 그 바다를 향해 하는 여정 가운데 때론 풍랑이 있고 파도가 있고 태풍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다를 향해 하는 그 여정 가운데 밤이 새도록 힘쓰고 애쓰고 지치고 상한 육신. 그러나 현실을 둘러보면 그러한 수고에 비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삶을 보며 때론 허무하고 낙심되고,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그 인생이라는 배에서 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조차 내려버린 나의 삶,
우리의 인생의 배. 그러나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십니다. 나조차 포기하고 내려버린 나의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오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그 배에 오르시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 역시 자신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나의 배 위에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나니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보다 크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나의 삶의 형편과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우리를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 위에 오르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를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순종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과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우리를 더 큰 비전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이란 배 위에 주님을 초대하기 원합니다. 인생이란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의 배. 어찌 보면 베드로는 소위 실패한 인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베드로. 결국 그는 빈손으로 자신의 배에서 내립니다. 그러나 그 실패한 배 위에, 나조차 내려버린 그 배 위에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께서 오르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바다, 그 여정 가운데 풍랑이 일고 높은 파도가 앞을 가리고, 나도 그 인생의 배에서 베드로처럼 내리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인생의 배 위에 주님께서 오르십니다. 주님께서 올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인생의 배 위에 올라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론 실패하고 힘들고 지쳐 나조차 포기하고 내릴 수밖에 없는 그 배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올라 말씀하시면 다시금 승리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배에 올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순종을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순종의 풍성한 능력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금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이 베드로와 같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나의 연약한 삶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참으로 먹고 살기도 힘들고 참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더욱 힘든 그런 나의 인생, 아버지 그 배에서 내리고 싶은 나의 삶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 배에 올라 인도하실 때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배 위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께서 올라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비에 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그 순종의 능력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풍성한 열매로 함께 하시며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며 더 큰 소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의 능력이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도 증거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에서도 주의 말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자리에 설 때에 주님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믿는 자에게 능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의 배 위에 올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함께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더 큰 비전, 소명, 사명으로 함께 하시며 또한 그 비전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순종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의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가운데 순종의 능력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